천국의 손길을 받은 사람의 삶에만 나타나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징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그중 하나는 이미 당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이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마치 저절로 해결된 듯하고 필요한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가는 곳마다 깊은 평화가 함께합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행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 가지 영적 징표를 언급하며 그것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성령님이 목자가 당신에게 축복이 닿도록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징표들은 숨겨진 보물을 따서 어떤 교리서나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남자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의 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는 가끔 몇 시간씩 고백을 듣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찬 한 여인이 프란치스코에게 병원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몇 시간 뒤에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의사들은 그녀 아들의 회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존재는 치유와 변화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이 징후들을 늘어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법, 악에 맞서 가정의 정을 지키는 법, 그리고 이 신성한 보호가 당신과 머물도록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징후를 인식하는 일은 종종 기쁜 변화, 치유, 화해, 번영,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방하시라 당신의 징후를 보게 하소서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댓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항복의 표시이자 영적 열쇠입니다. 그의 중지의 힘을 믿는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준비하세요. 우리가 밝혀낼 세 가지 영적 표식은 당신이 있습니다. 그 겸손한 목자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 이야기, 상처, 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표식이 그들에게 내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빛나는 영혼이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비치며 여러분은 그런 영혼 중 하나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는지 비록 그 표식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늘의 표식은 항상 눈에 띄는 기적이나 저 멀리 들려오는 목소리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종종 그것들은 조용하고 미묘하지만 영적으로는 무게가 매우 무겁고 그래서 악령들은 그것을 인식하면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 신비로운 특성을 밝혔습니다. 세 가지 영적 표식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악을 내쫓으며 새로운 길을 열고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미신이나 마법 혹은 인간의 발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깊은 가톨릭 영성으로 성인들이 살아온 신앙이며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는 종종 오해받거나 합니다. 이 신호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당신의 삶에서 그것들을 지우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처럼 보이거나 병이나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이 이미 받은 은총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흩뜨리려는 영적 공격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평화, 믿음, 심지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악령들을 신체적으로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를 끌어당기고 기도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통이 강력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수도원에서 카푸친 형제가 하나님의 종방에서 끔찍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비명 떨린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방에 들어갔을 때 그를 발견했고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밤 한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영혼은 기도를 통해 해방되었지만 그녀는 당시 그가 자신의 몸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희생이 기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재산이나 명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말은 항상 영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에 닿은 영혼들, 그들의 여정에서 조용한 표징을 지니고 있는 영혼들 말이죠.
이러한 삶은 모든 것이 잃어버려 나아가게 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가족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절망의 깊은 곳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그녀는 이미지 속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와 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서서히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다른 어머니들 기도로 이끌며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이미 축복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되었어요. 그걸 몰랐을 뿐이죠. 적은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믿게 하려 하고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싸움을 잃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교황 프란치스코가 말한 표징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들을 단순한 옛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영혼과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세요. 이 표징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인의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히 표식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 표징 깊게 쉬세요. 마음을 열고 이 진실들을 듣고 나면 절대로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일지라도요.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으세요. 하늘이 당신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표징, 당신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는 가족이 있다.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아서 각 구성원을 항상 싹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는 가족이 영적 삶의 첫 번째 전쟁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이 하나로 뭉칠 때 악은 침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집을 떠올려 보세요. 성모 마리아 동상 앞에 촛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할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짐을 짊어지고 있으며 어머니는 피곤한 가운데 각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힘을 겨우 찾아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기도가 당신의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영적인 공격을 받던 한 젊은 여인이 그림자와 목소리를 느끼며 견딜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고백실에 다가간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3년 된 할머니는 기도 일지에 매 기도 제목마다 손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할머니의 기도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하나에서는 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당신 주변에 은혜의 보호막을 쌓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 보호막이란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징조,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건강합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완벽한 신체 상태로 생각하지만 프라시스는 진정한 건강이란 하나님께 자신 드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여전히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이나 한디의 피로나 상처가 있어도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움직임, 호흡, 인식, 기도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몸도 움직일 수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명료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그는 목회생활 중 심각한 신체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때론 거의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여러 시간 동안 고백을 듣고 미사를 집전하며 기도하고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매일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에 62세의 한 여성은 뇌졸중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많은 움직임을 잃었고 우울증에 빠져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간진 영상을 보며 당신의 고통을 붙들고 울지 마세요. 그것을 희생으로 드리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의 고통을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의 건강은 회복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헌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신비하며 강력한 신호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쉽고 순조로울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어두울 때 나타납니다. 그 순간에도 당신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는 오래도록 영적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의 기도가 기르지 않는 곳에 던져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다가와 화를 내며 자신이 믿음을 잃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나요? 그녀는 네, 하지만 믿음 없이 기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제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지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영혼이 무거워도 미사에 참석하며 마음이 아파도 묵주를 쥐고 있다면 당신이 이미 가장 큰 축복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십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고 벽을 무너뜨리며 병을 치유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힘이 닿을 때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모든 은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교황 프란치스코가 말한 세 가지 신호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정, 당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계속되는 믿음이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삶 속에서 이 신호 중 하나라도 느낀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혜롭게 이 축복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더욱 보호하고 더 큰 영적 축복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가르침은 당신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밝힌 영적 신호 중 하나 이상을 깨달았고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 삶에 닿았음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시작이 불가합니다. 축복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한 데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모든 축복에는 책임이 따르며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도와 진정한 믿음 그리고 타인을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며 하늘이 침묵하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있다면 이미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주변을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칠 때조차도 지금 가진 힘에 가는 마음을 잃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음을 의심한 적은 또 몇 번이나 있습니까? 프란치스코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하늘로 받은 축복을 당신이 축복받았다면 축복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보호받았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중보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족을 위해 한 번, 건강을 위해 한 번, 믿음을 위해 한 번, 총 3번의 성공성을 바치십시오. 교황에게 이 모든 분야에서 중보해달라고 부탁하며 프란치스코님, 제가 받은 축복을 헛되이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둘째,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 묵주기도 전 과정을 바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각 신비는 영적 세계의 촛불을 밝히는 것이며 믿음을 다 가지고 묵주기도를 하는 영혼에겐 적들이 도망갑니다. 셋째, 당신의 아픔을 선물로 드리십시오. 당신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며 제약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하나님께 희생으로 바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사랑으로 드려진 고통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허무한 이상적인 의식 그리고 책들에 대한 답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미 당신 손에 놓아둔 것을 가지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더 가벼워질 것이고 마음은 더욱 안정될 것이며 영혼은 더 큰 평화를 찾게 될 것이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징조를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영적 삶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장은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금은 행동으로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를 내려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느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거나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감싸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부름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프란치스코의 삶과 가르침에 담긴 영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해야 합니다. 들은 것을 잊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예전의 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독하면 당신은 하늘의 나는 계속하고 싶고 더 많이 원하면 부름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르침이 어쩌면 당신이 기다려온 바로 그 가르침일 수도 있고 그걸 놓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축복받은 영혼을 드러내는 3가지 영적 징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도전이 아닙니다. 가장 신실한 프란치스코의 영적 자녀들만이 완수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하는 신성한 헌신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산수 없는 불꽃과 같아 꺼지고 만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3중 은총 도전을 제안합니다. 이 도전은 7일간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은 우리가 이야기한 축복의 징후와 연결된 3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영적 실천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사랑하는 이들을 위세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살아있든 세상을 떠났든 상관없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각 이름을 하나님께 바치며 보호와 회복을 구하세요. 두 번째 행동은 건강을 당신이 즐기던 것을 기꺼이 포기하거나 불편함을 감내하거나 소소한 것에 대해 단식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고통을 하늘로 가는 다리로 바쳤습니다. 당신도 마음으로 하세요. 주님, 이 작은 희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합니다. 라고 말씀하며 바치십시오. 세 번째 행동은 당신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려 할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매일 큰 소리로 시편 91편을 기도하세요. 이 시편은 영적 방패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영혼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물리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이 도전을 일주일 동안 완수하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더 가벼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은 약해지며 한때 잠겨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성인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는 기도와 희생, 변함없는 믿음이 지옥의 기초를 흔든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자, 이제 물어봅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나는 3가지 은총의 도전을 수락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을 공개적인 다짐, 믿음의 선언으로 작성하여 하늘에 당신 조작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 최소 3명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3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하며 같은 도전에 참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믿음의 군대를 만들어 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잠시 눈을 감고 침묵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게 하세요. 지금 당신은 단지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결정을 내리는 중이며 하늘은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해 의미 있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서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길 시간입니다. 프란시스는 진정으로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고개를 숙여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인 중 한 분의 중재를 요청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신이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늘이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발견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당신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내부 깊숙이에서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신성한 은혜의 흔적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적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마비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영향을 끊고 악을 잠재우며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지만 단순히 말을 외우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고통, 의심, 질병, 걱정, 내면의 싸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교황 프란체스코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종종 상상상상. 이제 저와 함께 조용히 또는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저는 당신이 이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고 지치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 그토록 소중한 믿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존재를 무시했던 시간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던 날들, 두려움이 신뢰보다 더 크게 외쳤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제 삶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제 가족, 제 건강, 제 마음 그리고 제 꿈을, 영혼의 상처를 보살피는 그 목자 프란체 울음을 당신 앞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제 고통, 불완전한 믿음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갈증을 보이십시오. 제 집과 제 영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보호해 주세요. 이 날 이후로 저는 모든 축복을 기도로, 모든 고통을 헌신으로, 매일을 주님과 더 가까이 걷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저는 믿지만 제 믿음을 강화해 주세요.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을 만져주세요. 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세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세요. 잠들어 있는 것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저의 걸음을 당신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제 잠시 조업을 하고 하나님과 프란체스코의 영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느껴보세요. 마치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처럼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고 보호하며 싸워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벼움을 느낄 수도 있고 눈물이 고이거나 단순히 깊고 조용한 평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6가지 신호. 인생이 격동하는 여정 속에서 당신 곁에 신성한 존재가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온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황 프란치스코를 포함하여 신의 존재를 삶의 증거로 여기는 신비로운 주는 방식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논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 상상시는 인생에 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인도를 요청하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주하는 것은 오직 침묵뿐입니다. 그 깊고 압도적인 침묵 속에서 의심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기도가 닿고 있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침묵 그 자체가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가 항상 천둥과 번개처럼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용함 속에서 가장 깊은 신과의 연결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침묵의 순간들 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결정을 앞두고 답을 달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러나 그 고요함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여러분, 신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찬양과 성경입니다. 신의 존재를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방법 중 하나가 찬양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입니다. 고요한 방에 홀로 앉아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막 벗겨지면서 당신을 감싸는 신의 존재를 직접 느끼는 듯한 경험입니다. 이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신에 기록된 말씀이라 불리며 신의 지혜가 가득한 보물 상자와도 같습니다. 때때로 뜻밖의 구절을 마주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로 인해 기쁨과 확신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애하는 여러분, 신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신의 전령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예언자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가까운 친구가 제 상황에 꼭 맞는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조언은 마치
제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응답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당신의 영혼 깊숙이 울림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결점이 있는 지혜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성경의 원칙과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하. 계속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실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서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 번째 신호, 직관의 힘. 특정 선택으로 이끄는 강한 느낌이나 본능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믿음의 도약을 했고 나중에 일이 일어날 걸 그냥 알았어 라고 깨닫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 직관은 하나님 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혼자 시간을 보내며 명확함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각 선택의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직관적인 반응에 주목하세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분명해지. 질문에 곧바로 답이 찾아질 때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속에 속삭이신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직관에 따른 결정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흔들림 없는 기준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으며 끝없는 반복에 갇힌 것 같다고 느낀 적 있나요? 정말로 낙담하게 만드는 경험이죠. 그렇지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장애물에 반복해서 부딪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동과 습관을 다시 돌아보고 성찰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족한 점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와 삶의 변혁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잠시 멈춰서 당신 삶 속 죄의 존재를 살펴보세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정화와 구속을 향해 나아가세요. 회개하는 과정은 구원의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징조, 당신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는 진실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사실 그분은 강력하게 함께 하시며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 눈앞이 보였던 장애물을 만났거나 인생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문이 갑자기 닫히고 실망과 상실감을 겪은 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모든 경험이 마치 복잡한 테피스트리처럼 당신을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하지만 그분께서는 각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세요. 인생의 굴곡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 이런 반성의 순간에 비록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더라도 모든 일이 신성한 설계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요히 하나님의 조용한 임재부터 그분의 지혜를 전하는 신성한 사자들까지 깊은 직관으로 여러 번 마주하는 도전들과 인생의 예상치 못한 굴곡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이 영적 여정에 함께 감사합니다. 이 중 어떤 징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심을 알 필요가 있는 분과 꼭 공유해주세요. 또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런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